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기록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그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고 또 그런 기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그 차인표 배우가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본다면이라는 소설을 썼죠. 그 소설 내용은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군들을 위해 그 위안부로 끌려간 한맺힌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로는 9분이 생존해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9분들이 모두 나이가 많으셔서 언젠가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누가 이분들의 한 맺힌 삶을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소설을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인표 배우가 쓴 이 소설을 통해서 기록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 또 과거의 한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기록들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경험 또 교훈들을 배워서 또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길라잡이의 역할이 바로 기록이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기록은요 또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법적 권리를 증명을 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기록이 없으면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있는 또 우리 또 이 유럽에서도 유학생들이 가끔 어려움을 겪는 이 전세 사기. 이 전세 사기도 사실은 기록이 있으면 법적인 도움을 받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근데 이 기독교에도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서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교리, 그리고 역사, 그리고 진리,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기독교의 이 기록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맹신이고 미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 그거는 미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 당신이 택한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벽보다 더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죠. 그리고 깨달은 그 내용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바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 과연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실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제자들은 순종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숫자가 120명 됐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자,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되자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병든 사람도 고쳤지만은 죽은 사람까지 살릴 정도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업으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까지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베드로가 하는 것에 그들은 놀랐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 넘은, 훨씬 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록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에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듣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기록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기록은요, 단순히 과거에 있는 것을 현재로 끌어들여서만이 아니라 이 기록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의 미래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을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령,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인가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 즉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어요. 사람들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날 정도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의 나팔 소리와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믿는 것은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삶을 통해 성경이 약속한 구원의 산 소망을 얻을 것인가를 우리는 배운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의미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의 모든 삶,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리고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이. 그렇지만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록을 그냥 문서화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내 정체성과 나의 사명과 또 내가 해야 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만약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어떤 기록을 무시한다면은 우리는 그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문화와 역사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의 기록인 이 성경을 무시한다면은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적으로는 편할 줄은 모르지만은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잘 갔다 올게, 아침에 나가면서 수고하세요, 다녀오세요 했는데 순간 병원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을지도 모르는, 우리는 그런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불안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기록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기록을 잃어버린 아픔을 가진 족보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을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지 않습니까? 이제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군인으로 또 징벌하고, 그리고 모집하고,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인구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150여 년 전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한 것이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이, 7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기록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예레미야 52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바벨론 군사들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침범을 해가지고 왕궁과 성전을만 불사른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의 집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빼앗아 가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죠. 왕궁을 불사르고 성전을 불사르다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윗 때 조사했던 그 인구 조사 기록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가문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보니까는 족보를 챙길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설령 사명감을 가지고 족보를 챙겼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약 1200km가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면 그 1200km를 지금이 아니라 그 옛날에 걸어서
또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걸어서 간다면은 최소 5개월 이상의 4개월 이상의 긴 여정이라는 것이죠. 족보를 챙겨갔어도 그 기나긴 세월 속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아픔 속에서 왜 기록이 중요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기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느헤미야 7장 61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델멜라, 데하르사, 그룹, 앗돈, 임멜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주했던 성읍들이에요. 그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1차는 수룹바벨, 2차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임명하여 유대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에 백성들이 나는 유대인인데 하면서 내 나라 땅에 가야지. 그리고는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살면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으로서, 평민은 평민으로서 그냥 자기가 있는 땅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족보를 조사를 했는데 내가 제사장입니다라고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레위 사람입니다라는데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증거할 수 없다. 이 한마디로 그들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박탈됐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족보가 없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7장 64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 제사장을 했는데, 직분을 행했는데 내 조상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 직분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부정하다라는 저주까지 받았다라는 거죠. 당신은 거짓말했다고, 거짓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세했다고, 거짓 선지자라는 그 말까지 들으면서 지금 제사장직을 그만뒀다라는 거죠. 심지어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느헤미야 7장 65절에 보십시오.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다. 이 일어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서다로 포로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성막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성전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묻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제사장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세스바살은 이 우림과 둠밈을 찾을 때까지 제사장들은, 족보에 없는 제사장들은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고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지성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희생 제사를,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은 그 일부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것을 제사장의 생활의 몫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받은 걸 가지고 정해진 장소에서
그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음식을 분배할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제물을 받을 수 있는데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하니까 지성물을 먹지 말라 뿐만 아니라 못하게 하니까는 결국엔 내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이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언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대로 내게 인도해 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격려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경의 기록,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영적인 기록들, 그것들을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후손들이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고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록이 있죠. 한민교회가 이제 10월 23일이면 41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도 한민교회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교회를 사역을 했고 그 후임으로 누구 있는지, 이게 다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41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록이 없으면 몇 주년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 중에는요, 교인들의 명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뭐 신천지다 또는 구원파다 뭐 각종 막 이단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인 명부가 있으면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직분을 맡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교회의 직분은 어떤 믿음과 충성과 또 능력으로 직분을 뽑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 교인이냐, 언제부터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느냐, 그걸 따라 가지고 직분을 세운다라는 거죠. 근데 직분을 세우려고 하는데 명부에 없다. 근데 나는 언제부터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했다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은 직접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기록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제사장으로 세우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의 기록만큼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거죠. 꼭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민교회는 그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이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동들이 많을 때에 기록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어지고 누군가가 바뀌었을 때에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냥 그 기록은 거기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기록만큼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은 역사에 남는 교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반 역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는 일반 역사만 아니라 교회 역사도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잠시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부활되더라도 연결고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35년의 일제 강점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바로 그 역사의 기록이, 35년 동안 우리는 일본 사람 아닌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기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록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생활하든 이 브레멘에서 몇 년을 있든지 이 몇 년이 있었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을 때에 먼 훗날에 이 날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다면 그때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간은 유익했었던 기간 또는 아쉬워했던 기간,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통째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는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족보는요, 기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때문에 우리가 못 지켰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서 포로 신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겨우겨우 버티느라 우리 족보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워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이곳에서 있는 동안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체험했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